질문. 그러면 피조물을 각상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번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피조물들을 손으로 지으신 큰 일을 하신 다음에는 어렵지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을 유지하시는 것이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도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안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하십니다. 즉 비와 강물,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hun명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을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문의 한 질문과 답 안에는 우리 칼빈주의의 신론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담겼습니다. 사도신경 첫 소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처럼 우리 칼빈주의의 신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의미들을 잘 또 우리가 정립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또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까지 전부 포함된 그 의미를 통틀어서 창조주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장으로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며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 그 첫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또 마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그 유명한 신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있고 신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거슨주의 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슨주의를 반반 섞은 그러한 혼합적 인본주의가 또 반펠라기우스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고 신본주의에는 한 가지 성격이 초대 역사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도 이처럼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인간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또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라고 해서 단지 신앙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단지 신앙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에 나가듯이 또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어떤 종교적 그러한 그 필요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지들을 이러한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자신의 삶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신을 찾는다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에 대한 구원의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었을 때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도 온 우주 역사도 또 국가와 민족도 그렇게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결코 인간이 원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역사 자체를 보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손안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파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바르트주의도 여러 분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인간 역사에 대해서 지배하시지도 아니하고 통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좌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예정적인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고 모든 역사와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손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칼빈주의적인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놓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정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식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정도로 있어야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그러한 절대적 주인으로서는 좀 불편한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신인협력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 50% 하나님의 도움 50% 이런 식의 인간과 신이 협력하여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협력주의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또 웨스민스터의 또 우리의 선조들도 철저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간의 모든 국가와 사회, 역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을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인으로서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자마자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수많은 인본주의적 기독교들이 그런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잘못하면 폭군이다. 그럼 우리 인생은 기계냐? 우리 인생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우리 인생을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그런 신이라면 너무 폭력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신이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것이. 그럴 때마다 다음 문장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능력과 지혜라라고 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이. 또 거기에는 우리 운명이 예정론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손에서 자라가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혜 속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러한 절대자의 통치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결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지혜가 함께 동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끌어갈 것이었다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본능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저항할 수 없고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짐승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라면 그렇게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욱 인간에게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에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칼빈주의 신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문장의 그러한 결과와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가 결혼식 주례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설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태어났던 어느 가정에 태어났던 좀 더 많은 돈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던 좀 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던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형태로 또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가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온갖 질병을 겪기도 하고 온갖 흉년과 고통과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 모든 역사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과 그 역사 속에서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와 풍년과 흉년과 관련된 이 모든 자연재해와 열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엊그제도 한 3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 끝말음쯤에는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향하여 욕들을 하기 시작하죠.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니까 욕도 문자를 써가면서 날씨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행위조차도 이 첫 번째 계명의 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불평하는 하나의 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폭풍과 날씨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개인의 건강과 질병과 삶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들이 비록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어둠과 악한 이 모든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최종적 답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이러한 그 슬픔의 역사들이 있는가요? 왜 이러한 그 인간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있는가요? 왜 내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온갖 질병과 아픔들이 쏟아져 나오는가요? 어떤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범위도 있어요. 결국 최종적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행위임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신론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최종적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선과 악에 대한 역사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통치와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존재하는 그런 또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27문 이 한 문장 안에 이처럼 우리 칼빈주의에 대한 신론 전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잘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